약 15년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첫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장기훈 전도사는 엘리트다, 아니면 처음 만났는데 너 이상하다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장 전도사는 지금까지 성공했고 앞으로 성공할 것이야. 아마 예의를 갖춰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좋게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장 전도사가 공부하고 그 과정 끝까지 이루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갖고 오는 거 쉬운 거 아니야. 앞으로도 성공할 것이야. 이를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그분이 지금 총신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전도운동하자 이를 말씀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날 집에 와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 많이 했어요. 제 인생에서 뭐가 좀 잘 되고 응답받고 인정받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제가 뭔가가 끝까지가 되어진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끝까지 못 가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끝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끝까지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을 봤습니다. 믿음의 일꾼들 다 끝까지였어요. 얼만큼 끝까지였냐? 내 생명 죽어서 주님 만나는 날까지, 순교한 때까지 끝까지였고, 내가 가진 믿음을 지키고자 불 속으로 집어넣는다고 하는데도 끝까지가 됐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의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사용하실 때 가장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은 그 사람이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구나. 반면에 사단이 누군가를 무너지고 실패케 할 때는 이 끝까지가 안 되는 어려움과 재앙 가운데 빠지게 하는구나. 오늘 14절 같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는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끝까지 응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 얘기합니다. 끝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 명 나왔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6월절 어린 양의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봤다니까요. 광야 갔는데 만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물 먹고 싶다니까 반죽에 깨지면서 물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이상하죠. 거기서 원망 나오고 거기서 우상에 빠지고 결국 끝까지 못 가게 되는 광야에서 시체로 묻히게 되어지는 결과가 온 겁니다. 200만 명 가운데 2명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바울이 예전 교회 성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12절에는 그때 조심하라고 하고 4장 1절에는 두려워하라고 하고 뭘 두려합니까?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저들이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한 것 같이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서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의 인생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그 나의 복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소서. 결론입니다. 사단 역사 방법 3가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단은 압니다. 한 가지만 하면 다 빼앗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섰습니다. 바울아, 네 변호해봐. 바울이 그때 무슨 말 하는지 압니까? 자기가 예수 만난 얘기예요. 왕이 듣다 보니까 자기 변론이 아니거든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왕이여,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것 빼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왕 정도면 공부 많이 안 했겠습니까? 복음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 그럴 인생 같으면 바디메오 같이 눈 안 보이고 거지지만 예수 이해한 인생이 낫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별 가치 없는 진주지만 가치를 아는 누군가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위험한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하고, 저와 여러분 일평생 감사의 제목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떤 입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고백을 할 수 없는데 그 은혜와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복음을 종교로 오해하게 합니다. 어느 순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피는 싹 사라지고 선행, 구제, 마치 예수고 마치 교회의 사명인 것으로 오해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교회의 사명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못 만나서 고속버스 타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 나오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아야 돼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복음 증거하는 곳이고, 구원받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구나 라고 이해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할 거 뭐 있습니까? 이 위기 때. 이거는 100% 교회의 잘못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단의 전략. 끝까지 못 가게 해요. 끝까지. 디모데후서 4장 보니까 바울이 어느 순간 감옥에 간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한번 뒤를 돌아본 겁니다. 누가 나와 함께하지? 한 명도 안 남은 거예요. 바울 표현에 나를 버리고 갔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표현합니다. 대만은 세상으로 갔구나. 세상이 좋아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보니까 왜 광야에서 실패했다고요? 우상에, 음행에, 의심에, 원망에 끝까지가 안 돼. 끝까지가. 그 귀한 복음 갖고 가나안 향하여 출발 앞으로 했는데 가나안 땅 입성이 안 되는 거예요. 도중에 탈락해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흑암 역사의 내용이 있어요. 끝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의 특징이 뭐죠? 끝까지라는 거예요. 내가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죽기까지, 죽고 난 다음에 내 자손 만대까지 끝까지 많은 거예요. 운명, 사주, 팔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안 바뀐다는 겁니다. 가문의 영적 대물림 뭔지 압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위로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 거 만들고 성숙미한 자 3, 4대 또 3, 4대 3, 4대 뭔 말입니까? 끝까지 간다는 거. 이 재앙이 저주가 마음의 생각 장악한데 끝까지 우울하고 침울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더니 마음이 뺏겨, 삶이 뺏겨, 인생이 뺏겨 끝까지. 전과 10번, 20번, 30번 희한하죠. 폭행범은 일평생 폭행범으로, 사기범은 일평생 사기범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뭐에? 사단의 역사에. 옛 세상 체질 중독. 고린도전서 5장 보니까요, 성도인데 세상 흑암 문화 음행에 빠지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는 자입니까?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준다고 그래요. 영혼만 나중에 구원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의 방법도 끝까지. 예수의 방법도.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저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이유, 주님이 저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 함께 거하는 거예요. 아예 어두운 영을 몰아내버리시고 우리 마음에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때론 지치고 넘어지는 위로해 주시고, 실수하면은 같이 울어주시고,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는 주님이십니다. 이 힘으로 싸우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 이기신 그리스도, 길을 여신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주었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방법입니다. 끝날까지.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보호한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신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보호하시고 모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왜 끝까지 실패합니까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구원하셨고 그 언약 가나안 땅은 분명하고 처음은 확신이 되는데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언약이 내게 흔들려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언약은 붙잡아졌는데 문제는 뭐냐? 나 자신이 나의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은 알겠는데 이게 나랑은 별 관계가 없어. 생각해 보시죠. 내가 물에 빠져 죽는데 내 남편이 같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물에서 나와 내 남편과 아이 구원하고 그 사람 죽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느 순간 우리는 별로 마음에 남지가 않아요. 뭐 예수는 예수.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이 말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상의 강력한 유혹입니다. 세상 게 너무 좋아. 뭐 예수는 예수고 교회는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게 안 되어져요. 그냥 세상이 좋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시작할 때의 확신이 끝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광야에서 끝까지 못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게 되어져요. 12절부터 볼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아멘. 해답은 오늘에 있는 거예요. 오늘이 모여서
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자, 첫 번째, 전도자의 사명을 꼭 회복하십시오. 내가 오늘 응답받고 오늘 나의 말씀이 무엇이고 나의 기도가 무엇이고 나의 전도가 무엇이고 기도 수첩 안 있습니까? 함께 묵상하세요. 이게 모여서 얼마나 영적 힘이 나겠습니까? 내 영 상태가 얼마나 변화받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9시에 원네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기도한다? 끝까지 잘 못 갑니다. 함께 기도하세요. 예전 교회 모든 성도가 한 제목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소원 이루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함께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응답이 나타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성경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응답은 평일교회로 응답받으십시오.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도시복음화 전략 가지고 이 응답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14절,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바로 비전 2025 우리 후손들을 끝까지 인도하고 치유학교, 우리 치유팀을 끝까지 응답받게 하고 세계 선교허브 이 응답을 끝까지 받고 나가게 하는 결론입니다. 끝까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거는 영적 구원뿐만 아니고 인생의 구원, 삶의 구원.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불의한 재판관 얘기죠. 이 여자가 막 힘든 겁니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한 번 가서 얘기합니다. 안 들어줘요. 그럼 안 갑니까?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언제까지? 들어줄 날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의 은혜.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의 응답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끝까지 가는 전도와 선교의 응답. 끝까지 가기 위해서 오늘 시작하세요. 매일 시작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고 귀한 세계복음의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